찬송가 20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그리고 단에 이 산당을 세우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백성에게 이제 숭배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한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단이 있던 이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죠. 베델에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곧 이때 당시에는 이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반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사하고 있는 그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왕이 나와서 지금 분향하는 이 제사장을 그 단 위에서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단 위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뼈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요시야라는 그야말로 이 유다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아주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곳에 와서 베델에 이르러서 바로 이 단을 쪼개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의 뼈까지 꺼내서 태우는 그런 이제 일이 나중에 있게 되죠. 자,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예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조로서 이 단이 갈라집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이 재가 그대로 쏟아지게 되죠. 자, 이것은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펼쳤을 때 그 손이 말라서 굳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나를 도와서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유다에 있는 사람인데 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곳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만약 이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버렸더라면 아마 훗날 북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3장 33절하고 34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경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이 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손까지 말라서 굳어졌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레위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이 제사장을 삼았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대부분의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축복에 대한 메시지보다 월등히 더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부지런히 전한 메시지는 대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심판과 백성들이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필요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대부분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죄악된 삶을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회개의 메시지가 당연히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싫어합니다. 대신에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축복받는다는 이 설교하는 교회들이 갈수록 부흥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죄에 대한 경고, 회개에 대한 설교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설교는 잠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곧 생명과 축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무조건 축복받는다는 설교는 잠시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죠. 내 영혼이 살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게 여기고 듣기 싫어하면은 그것은 바로 죄를 사랑한다는 의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탐심으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탐심과 우상 숭배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탐욕이 있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곧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이 탐심 있는 사람,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지배하는가? 탐심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오늘날 사단은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가? 곧 교회 속에 세속주의 가치관을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자본주의, 인본주의화로 만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의 청빙 기준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 자, 여기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수적으로 많아져서 그리고 수적으로 많아질 때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해지고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큰 돈을 벌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직분을 주려고 해요. 왜?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이죠. 또 요즘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고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만약 교회에 단 한 사람만 남는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목회자가 바로 진실한 목회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자의 말에 더 많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핍박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배척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대로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버리셨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므로, 너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이 성을 넘기실 것이다. 지금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 최소한 우리의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죠. 듣기 싫은 설교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의 이 바른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시드기야 왕은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신의 두 눈마저 뽑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이세요. 곧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바로 즉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나를 지적하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바로 제대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여 거룩하게 된 그 사람을 도우시겠죠.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보다 돈이나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죄를 행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로보암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고 그대로 죄를 행했을 때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참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응답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나를 깨닫게 해주는,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우리 이경아 집사님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후유증이 없고 깨끗이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최문식 집사님도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